할렐루야. 오늘 우리 특세 하시느라고 이번에는 얼굴 표정들이 힘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화사해졌어요. 봄의 새싹들처럼.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박양수 집사님 수화를 합니다. 나는 이게 무슨 수화인가 했더니 머리 자르셨다 이 얘기군요. 예. 예. 10대 같습니다. 예. 어떻게 신맹수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힘내십시오. 이왕 하는 거 그냥 도움이 되십시오. 예. 도움이 돼. 예. 전번 주에 이어서 현재의 고난이 내일의 영광이 되리면 이란 제목으로 오늘은 특세를 하기 때문에 짧게, 짧다 그러면 배세강 집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 너무 티내지 마 좀. 자, 그러면 전번 주에 우리 살펴본 거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미와 already와 not yet,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죠? 예? 승리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승리를 누리기 위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그러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 싸움이죠. 기껏해서 전쟁을 다 이겨놓고는 그 이긴 자들, 승리자들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들이 있죠.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우리 고대 근동아시아의 전쟁을 보면 전리품, 그리고 그렇죠.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아무튼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죄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는 세 가지 탄식에 대해서 배웠죠. 승리하지 못한 인생,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세 가지 탄식을 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의 탄식,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 성도의 탄식, 세 번째는 성령의 탄식. 여러분, 이 성령의 탄식이 이것은 본질적 회의적 그런 탄식이 아니라 이 탄식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안타깝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죠? 뭔가 여러분 길거리를 가는데 할머니가 막 그 리어카를 안타깝게 막 이렇게 끌고 가면 돕고 싶어요? 그냥 쌩 까고 싶어요? 예? 돕고 싶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힘겹게 사는 것, 우리가 우리를 그 문제 속에서 발버둥칠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성령은 돕는 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탄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이렇게 탄식과 신음 속에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에서 더 득세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 보면서 예수 믿지 않아도 그들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보이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는 그들의 미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 되지만 김현희 집사님 뭐 나 때리려고 끝나고요. 막 손가락 뚜두둑 소리 내고 막 빨리 끝내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는 이미 그들의 미래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미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현실에서 더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등합니다. 심지어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꿈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미래야 어찌됐건 현재가 중요하다.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신앙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절박하고 간절한 문제에 직면하기 전까지 그들은 신을, 하나님의 존재를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미래가 뭐 중요하냐? 현재가 중요하지. 그러면서 오히려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은 나중에 좀 더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내가 예수 믿겠다. 그때 내가 신앙생활 정말로 한번 잘 해보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항상 기억하세요.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는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가 어떤 미래입니까? 가장 좋을 때, 신앙생활하기 가장 좋을 때, 이 문제들이 해결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금 여기서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이 최선입니다. 지금 내가 잘하면 지금 뿌린 씨앗이 나중에 우리 인생을 비옥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한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내일은 사단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고난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받는 고난,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 앞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더 큰 영광,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떠서 봐야 돼요. 정말 내가 그때 차라리 세상 기쁨을 구하지 않고 세상에 잠시 누릴 어떤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내가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기를 차라리 정말 잘했다, 이러한 순간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에 관해서 평하기를 25절에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왜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소망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소망?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학 가겠다, 이 보이는 소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아니라 감히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고 예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소망이 우리 미래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화는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현재적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멸시와 무시, 그리고 수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어려운 일들, 그 여러분 다 지금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에 뭐가 된다고요? 재물이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의 물질이라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면서 담비가 아마 새벽기도 나오려면 4시 이전에 일어나죠. 보니까 한 3시 한 40분 좀 넘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일어나서 왜 세수는 안 해? 내가 여기서 4시에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데 오늘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담비야 힘들지?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요. 이게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뭐 큰 고난, 예수 믿는다고 막 채찍당하고 막 십자가 막 달리고 이게 고난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새벽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 사람이잖아요. 술술 쳐드시고 막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 머리가 산발이 된 여인들이 막 자기 가방을 어디에 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다니는 택시 잡는 사람도 있고. 어제도 내가 이렇게 차량 운행하다 보니까 남자들 한 무리가 길바닥에 다 누워 있어요. 그냥 이렇게 추운데. 그래서 이불 덮어주고 싶더라고요. 오늘부터 이불을 좀 내가 갖고 다녀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과 정말 내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사람들, 교회 가방 메고 성경책 들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이 뿌리는 씨앗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불공평한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 특세 때 새벽 기도도 안 나고 하면서 주무시는 사람과 잠을 줄여가면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과 준서가 너 같으면 누구에게 조금 더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어? 정말? 하나님도 똑같으실 거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여러분 너무 이게 불행이다.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농부는 아무리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의 고난이 온다고 해도 절대로 종자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종자를 먹으면 더 이상 미래가 없기 때문이죠. 이 종자를 먹어치우면 지금 당장은 살 수 있지만 내년은 살 수 없게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당장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그럼 먹고 봐야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힘들더라도 종자를 먹지 않고 참아내면 봄에 씨앗을 뿌려서 풍년을 기대할 수 있고 그러면 10년치의 식량이 한꺼번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 종자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영적 종자를 먹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여유가 없어도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이것을 깨달았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아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예배를 그냥 대충 드려서 안 되는구나.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구나. 그들이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기도를 포기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제일 먼저 하나 한 운동이 있습니다. 야, 이거 아무나 몰라요. 시편에 나와요. 근데 시편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도 없었죠. 네, 우리 권사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 운동.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바벨론 강가에 나와서
여러분 좀 자신의 신세가 처량할 때 강가에 나가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강물을 이렇게 다 보면서 즐기는 사람이 한 종류는 자신의 신세 한탄하는 사람. 그래서 보통 이제 물에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더 절망한 사람들. 그러나요, 심리학적으로 우울할 때 절대 물을 보면 안 돼요. 물은 사람을 더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울할 때 여러분 산으로 오르시기 바랍니다. 산으로 올라요, 산을. 산으로 올라야 힘이 생기고 막 그러지, 우울하다고 바다 찾아가서 파도 철썩하면, 아이고, 강물 흘러가는 거 보면서 내 인생은 이만큼 흘러왔네 그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산을 찾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가에 모여서 눈물을 흘리다가 한 사람씩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모임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강가에서 기도하는 그것이 신약 시대에도 넘어와서 요단강가에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 종자를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고달픈 종의 삶을 살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해봅시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미래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깨닫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래가 암울하면 에이, 우리 미래가, 내 미래가 암울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괜찮아요. 당신만 여기 집중하면 돼요. 세강아, 나가지 마. 그냥. 저기 안 시켜요. 당신만 집중하면 돼요. 밖에서 떠들건 말건 여러분만 귀를 나한테 딱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영적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깨닫게 되는 거죠. 기도할 수 없는 중에 기도하는 것, 이거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중에 예배하는 것, 이거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중에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도 미래를 위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헌신하고 봉사할 수 없는 중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일의 영광을 누리려면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에 도망치지 말고 고난이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무조건 고난당한다고 다 그것이 미래를 위한 씨앗이 아닙니다. 지금 어려움 당한다고 그것이 다 미래의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현재 당하는 고난이 미래의 영광을 위한 밑거름이 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죠. 결론을 짓겠습니다. 첫째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어야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미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18절에 생각하건대, 그렇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 말은 생각하건대, 이 말은 계산해보라, 그 말이에요. 계산해보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겪고 있는 현재적 고난이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광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문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 뒤에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작은 교회지만 이 작은 것만 여러분 눈에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작은 모래알 안에서 미래를 봐야 됩니다. 올챙이로만 봐서는 안 돼요. 올챙이가 나중에 뭐가 되죠? 개구리가 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모래알 속에서 우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뒤에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해야,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마음속에 품어야 현재적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워런 위어스비가 쓴 고난의 삶의 소망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한 남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부모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어느 날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 산 너머에 그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두 남매가 그 아버지를 만나러 산길을 오릅니다. 험한 산길을 오릅니다. 막 돌밭이 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여동생이 자꾸 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자꾸 쓰러집니다. 계속 시간은 흐르고 조금 있으면 이제 밤이 오는데, 밤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고, 아무 잠자리도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동생은 급기야 오빠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걸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 오빠도 기진맥진했어요. 근데 그때 오빠가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걸림돌은 걸려서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딛고 올라서라고 있는 것이야. 걸림돌. 그러니까 그 돌을 하나하나 딛고 올라서서, 그래도 힘들거든 저 산 너머에서 기다리는 아버지를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그 동생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항상 현재적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게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내일이 되면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이 신념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내일이 되면 더 잘 될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미래는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화석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죠. 점점 더 이제는 경쟁, 과거에는 10년에 걸려서 바뀌던 것들이 이제는 6개월도 안 걸려서 바뀌어버립니다. 막 정신이 어지럽습니다. 점점 살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살기 힘든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그 문제로 하여금 여러분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하라는 겁니다. 신뢰하라.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영광이 되려면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을 품어라. 두 번째는 신뢰하라. 본문에서 말하죠. 항상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심지어 고난이 극심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은 힘겨운 현실을 이기게 해줍니다. 믿음이 없으면 참 힘들어요. 모든 게 다 힘들어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냐면 아니 마밈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니 마밈. 발음하기도 좀 힘들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여러분들은 잘하네요. 아니 마밈. 이 말의 뜻은 나는 신뢰한다, 그 말이에요. 그 부르던 노래 가사를 보면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고 일어나면 자기 사랑하는 할아버지,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웃들이 끌려나가서 죽어요. 극심한 공포 속에서 그들이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러나 그래도 자신의 동료들이 죽고 자신의 가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2차 대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래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반드시 찾아와 나를 도우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그렇게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역경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가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힘, 그를 지탱하고 그를 버티게 만들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손을 놓지 않는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목숨을 위협받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